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길고 추웠던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비가 온 대지를 적셔주는 이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저희들의 움츠러들었던 심령도 따뜻한 봄날처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 지쳐 있고 마음이 상해 있지만 그 몸과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의 어두움이 세상을 덮어가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대통령 선거로 온갖 거짓과 비방으로 이 나라가 더욱 혼탄한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비록 과반을 넘지 않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통하여 세워진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국정을 잘 이끌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국민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일마다 교회의 강단에서 주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믿음대로 행하여 다가오실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열방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고 그 소명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날까지 북한의 성도들과 아직까지 억류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 시민을 대상으로 공격을 중단하게 하시고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지켜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많은 성도들의 약한 육신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팔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자녀들이 주님 나라의 소망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들이 주님 앞에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더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요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땅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 절이었는데요. 두세 사람이,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디든지 몇 명이든지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격려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이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도를 하면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또 관심이 특별했던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누구를 만났죠? 유럽의 최초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는 거기서 이제 교회를 딱 세워놓고는 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이게 빌립보서가 편지글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가 뭐 13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의 서신입니다. 4개. 자, 뭐죠? 이게 다 배운 건데. 자, 따라해 보세요. 에빌골빌. 요 에빌골빌 4개예요. 에가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에빌골빌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뭐 여러 가지 소식을 또 접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문제가 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편지를 보내야 되느냐 했는데 그 편지의 주된 주제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 얘기죠. 섬기는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섬기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님을 본받으라. 원래는 그렇게 말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가장 확실한 이야기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본받으라.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뭐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자신감, 그러한 확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처럼만 하면 돼. 나를 본받으면 돼. 왜? 내가 주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처럼 해. 근데 그런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준이라는 게 기준. 나처럼 하면 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또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교만하고 방자한 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긍지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나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나의 삶 전체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내 삶의 전부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초신자가 오잖아요. 초신자가 교회에 이렇게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죠.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누구를 보느냐?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초신자는 전혀 모르고 있고 교육도 안 받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상황을 만날 때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그러면은 그분을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처럼 하세요. 지금은 성경 여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처럼 하시면 돼요.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 준단 말이죠. 교회에서 집사님을 본받고 초신자가 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본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알게 모르게 조용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전에 청년들이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청년들 이전에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청소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장로님들이 하셔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제 교대로 유치열 장로님은 이제 그 분리수거 담당하시고요. 우리가 두 분 장로님은 번갈아서 한 주씩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힘들죠. 제가 보죠. 그런데 그 청소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청소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낮은 자로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보면서. 군림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대통령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됐습니다. 권력을 또 새롭게 잡았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대통령, 그리고 또 여당, 그러한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권력자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 나라 백성은 비극입니다.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느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과시욕이에요. 자기 나라 군인들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쟁인 줄도 모르고 나갔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막 죽는 거예요. 정보가 다 누출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여 명이 죽었대요. 젊은이들이. 만여 명이 죽었다는데 눈도 깜짝 하나요.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죠. 지금 그러한 현실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섬기는 자로 5년 동안 잘 섬길 때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또 그들을 다시 또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도를 해요. 아그리빠 왕에서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쫙 간증 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미쳤구나. 네가 몇 마디 말로 나에게 전도해갖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26장 29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이 결박된 상태로 지금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붙잡으려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 그러고부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거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도 돼. 나를 따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의로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많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인데 또 이번에는 의로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은 눈물인데 의로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도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글 속에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여러 번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바울의 말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냐?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뭐죠? 기독교 복음이 뭐죠? 먼저 기독교 복음. 기독교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복음인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그렇지 여전히 뭐예요?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하면서 율법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주장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두 번째 주장은 정반대예요. 이제는 율법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어. 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 구원받았어. 근데 뭐 율법 무시해도 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왜?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되면 방종에 이르는 거죠. 참 자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살아도 돼. 이게 율법주의자들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주장이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어느 것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율법주의일까요? 아니면 반율법주의일까요? 자,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답이 나올 거고요. 이러한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편지가 젖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는 뭐냐면은 유대 사람들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 내 동족들.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세로 내가 전하느냐 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뭐 난 죽어도 좋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 그들의 멸망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러한 구렁텅이에서 잘못된 길에서 건져내기를 원해서, 구원하기 원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섬기는 자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 민족의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저렇게 지금 전쟁 통해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고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도 눈물 없이 안 되잖아요. 내 자식 바른 길 가도록 가르치는 것에도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이제 답이에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죠.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필립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누구냐?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19절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배가 뭐예요? 먹는 배? 타는 배? 아니고 이 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야. 배라는 게 뭐죠?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게 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뭐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네. 이거라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삶이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을 찾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야? 하늘의 일의 반대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뭐냐면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능에만 충실한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은 도움을 주고 싶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섬기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눈물의 선지자 하면은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뭐 마음이 열어 갖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기 동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멸망해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르고 있고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머쥐고 그는 슬퍼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우셨느냐?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2 읽어봐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족하라는 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으로 만족해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당시에 많은 한 반수 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 자랑을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뭐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브라만 계급이야. 그 브라만 계급이면 아주 자부심 있는 거죠.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하늘에 나의 시민권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겠지만,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 뿌듯함이 있습니까? 늘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어. 세상 사람들 부자 되고, 세상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 아주 그냥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조금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조그만 아파트에 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11평 뭐라죠? 11평 1인 원룸이죠, 원룸. 원룸을 지금 월세 30만 원을 내고 지금 지내고 있는데 불편한 게 많아요. 뭐 옴짝달싹을 못 하겠어요. 48평에 살다가 11평 들어가니까 이거는 3분의 1 가구를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아주 그냥. 뭐 버리니까 다 쓸모없는 것도 많고. 그냥 거기에 그냥 다 계획을 세워갖고 짝짝짝짝 딱 놨는데 뭐 옴짝달싹을 못 하겠어요. 불편한 거 많아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편할 뿐이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그 자부심.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뭐를 자랑하는지 아세요? 탈북민들이 뭐를 자랑하는지 아세요? 여권을 들여다보고 쓰다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뭐 써있대. 나는 여권에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달달달달 외워요. 자랑스러워해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본받으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눈물을 흘리는 거 여전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나처럼 주님을 섬기고 나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족한 중에 없는 중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대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원교회 박주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지난주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늘 2주 동안 말씀을 듣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를 공고하고 그 다음 주 27일이죠. 3월 마지막 주일에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우리 후임 목사 청빙을 확정짓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섬기는 자의 자세,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